이제 10장 이후로는 본문 하나하나를 다루기보다는 중간중간 좀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다루었던 패턴들을 보시면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으면 좋겠구나.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였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들이 표현되면서 그 긍휼,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누구를 위해 갈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추수꾼,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10장에 나오게 되면 12제자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렇지만 세상에 있어서 너희를 영접할 때 그때 또 영접하는 자에게 또 주어지는 상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셨고 이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중국에 보면 한국의 대사관이 있죠. 한국의 대사는 뭐냐면 대통령이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이 대사가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요. 또는 그 나라에 가서 너무 이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격이 낮게 행동하거나 또는 이렇게 굽신거리거나 하면 뭘까요? 그 나라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열방을 구원한 게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우선 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가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700년을 기다리셨으면서 구약시대가 오시고 또 이제 400년의 침묵기를 거치면 지금까지도 뭐예요? 기다리고 계신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인 것. 그래서 요 말씀을 넣지 않았나. 먼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임무는 똑같아요. 전파하고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외침이었고 제자들도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쫓기고 죽은 자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는 거. 이게 뭘까요? 치유예요. 전파와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뭐예요? 그와 동일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는 스승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원독자는 뭐예요? 제자의 제자에게 이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가 그럼 추수할 일꾼으로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소유는 뭐냐? 나갈 때 특혜를 주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전도여행을 할 때, 추수하기 위해 나갈 때는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너무 많은 것을 뭐예요? 소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제자의 경제 원리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약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비루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지자의 복장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은 삶이었어요. 제자들도 뭐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뭡니까? 뒤에 보게 되어지면 거저받았으니 이제 거저주라는 것도 또 한번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를 확 쟁취하고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기의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거처는 어디냐? 전도여행 하다 뭐예요? 합당한 곳이 있으면 거기 머물라. 허락하지 않으면 머물 수 없는 거죠. 들어갈 때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러고 나서 거절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오면서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대사는 뭘까요? 그를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왕, 이 땅의 왕, 유대인의 왕 오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파송을 했고 대사로서 나아가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가서 하는 일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것.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그 천국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결과가 뭘까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지를 떨어버리는 건 뭘까요?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유대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지역이고 먼지가 많잖아요. 특별히 유대 신발이 우리 같은 이런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이니까. 그러면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뭐가 많이 묻어요? 흙이 많이 묻어요. 우리 외출하고 오면 겉옷 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집안에 들어오거나 동력에 들어오면, 왜냐면 이 발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정한 것이 묻었을까봐 털고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관습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발에 먼지를 턴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책임이 없다. 니들이 거부한 거야.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제자는 뭐예요?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라.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예요? 마땅히 고난을 받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신 게 뭘까요? 마치 하나님 보시기 이 마음일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상황.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상황. 저는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뭐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갔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박해, 대적하고 죽게 되어지고 미움을 받고. 자, 이게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하셨던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했던 거고, 지금은 원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큰 생명의 위협까지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무슬림 지역이나 또 다른 척박한 지역 땅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생명의 위협 또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거는 이거 연관이 줄 수 없어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당연한 고난이 뭐예요? 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다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스승이 고난 받는 거 너도 똑같아.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취급하겠는데 그럼 니들은 어떡하겠냐? 내가 취급한 똑같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24, 25절에 말씀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를 두려워해라.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야. 지금 이거는 저는 원독자에게 큰 충격일 거예요. 내가 부인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이쪽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안 되겠지? 라고 하는 강한 도전.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도전을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의 시대는 어떠시냐면, 화평의 시대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유대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좀 반대적 개념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얀 화선지 위에 먹물을 탁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확 퍼져나가는 게 보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커먼 세상 가운데 하얀 먹물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먹물인데 딱 떨어뜨린 거예요. 시커먼 물 가운데 그 정화시키는 알약을 탁 집어넣으면, 그러면 뭐예요? 점점 퍼져가는 거죠. 다시 말해 좀 전투적으로 이야기하면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오셔서 꽝 승전하시고, 선전포고 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뭐예요? 각각 고울로 보내면서 뭐예요?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어둠이 이 빛 가운데 뭐예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이 어둠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막 겁박하고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뭘까요? 모두가 다 정박하고, 메시아는 당연히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뭘까요? 그냥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뭘까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된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를 거머쥐는. 그 과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자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보다 더. 지금 원독자에게서는 같이 가지고 돌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예요? 다시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다 이렇게 보상해 줄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11장에서는 사도를 파송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난이 있을 거야, 힘들 거야. 근데 뭐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쫄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뭐예요? 품위를 지켜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경제관도 시작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주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을 뭐예요? 정복해 나가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뭐예요?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여기다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 할 거야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자, 요렇게 사도들을 파송하게 되어지고, 이제 11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11장, 12장은요, 요런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앙, 거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예요? 예수님의 초청. 무거워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초청이 있고, 또는 수용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 복음을.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스토리를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먼저 1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이제 질문이 나오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그라고 하면 뭘까요? 그냥 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이죠. 메시아냐 당신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요런 사건들을 얘기해요. 이게 말씀은 뭘까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결국 말하면 뭐예요? 야, 내가 그야.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품위 있게 뭐예요? 말씀이 빗대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자는 누굴까요? 원청중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원청중과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와서 천국복음 전하니까 뭐예요? 도대체 자기들의 이 율법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 원독자에게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너도 실족할 거니? 다시 돌아갈 거니? 실족이란 말이 요 11장 안에 몇 번 반복되어져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결국 메시아로서 그가 이루시는 구원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에 갇혀있고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도 그렇고요.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면 그가 세례를 주고 그가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지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그때에 이 실족한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귀신 들렸다면서 그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지만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예요? 그를 여전히 거절하고 믿지 않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들의 세대를 비유한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피리를 불고 슬피 울어도 뭐예요?
기쁘거나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지만 이들이 그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뭐예요? 세례 요한도 거절했지만 예수님도 뭐예요? 거절해요. 야,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메시아도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뭐 안식일 법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계속 거절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뒤에 보게 되어지면 회개하지 않는 이 고울들을 막 바라보시면서 화를 뿜어냅니다. 물론 뒤에 가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으시죠, 화 있으시죠, 화 있으시죠 7번 화를 내뱉어요. 7번 화라는 것은 완전한 화죠. 진짜 진노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라 뒤에 후대에 보게 되어지면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자, 화 있으시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라고 하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반부에 기적을 행하셨던 동네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와우, 놀라워라. 가르침 놀라워라. 기적 놀라워라.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니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거야. 두로와 시돈,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뭐예요? 악행의 도시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소돔 땅, 불심판. 두로와 시돈은 뭘까요? 아하방 시대 보게 되어지면 여기 우상 숭배가 강했던 지역이에요. 선지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소돔이나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 이미 당했던 이 땅들보다 뭐예요? 다시 끌어오면서 뭐예요? 니들이 더 견디기 힘들 거야 라면서 강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뭡니까? 불신앙으로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거 넘어가고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아느냐 아닙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자,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을 치르면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토라 두루마리를 어깨에 딱 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율법을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아이들이 13세 성인식을 치르면서 메고 가지요.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멍에는 진짜 무거워요. 행위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예요. 내 멍에는 뭘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물론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르침이죠. 5장부터 7장까지 더 의로운 것, 온전한 것.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 온전한 율법이죠. 그 율법을 완성시킨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쉽다. 내 짐은 그래서 가볍다. 라고 하면서 뭘까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의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보면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초대하는 장면이 요 11장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또 두 번의 거절과 또 이제 받아들임이 또 한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요. 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예수님이 또 밀을 또 드십니까? 안식일인데 하면서 또 뭐예요?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먹지 못한 아마 진설병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진설병을 먹었죠. 자, 안식일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너희가 알겠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불신앙하고,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성전의 기능은 뭘까요? 죄를 속죄함 받는 곳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범죄하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면 번제단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또는 제사장의 죄는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림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고 있는 일, 하나의 임재의 장소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해야 될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속죄 사역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구원은 이루어지려면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죄를 속하는 것.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잡아서,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는 따라서 제사장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은 숫송아지를, 그 다음에 족장들은 순양이나 일반 평민들은 뭘까요? 양 또는 어린 양을 바쳐서 또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까지도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제사에서 허락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성전보다 더 크다. 결국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지금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예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속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뭐예요? 외형적인,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구약에서 안식일의 목적은 뭡니까? 7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창조하시고 나서 7째 날 쉬셨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딸려가지고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쉬신 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날은 그걸 기념해서 쉬는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죠. 근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좀 바뀌어집니다.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안식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평안한 것이고 안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뭘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 한 이유는 뭘까요? 나만 생각해. 뻘짓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는 취지로 안식일을 정하신 거죠. 그럼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뭐예요?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 안식일 지키기 일 안 할 거야. 구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고. 본질은 뭐예요?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게 바로 이 안식의 상태고, 그게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원래 모형 원판은 에덴 동산이고요.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끝판은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이 아니라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어쨌든 고치셨어요. 그런데 정말 까탈스럽죠. 안식일에 또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근데 바리새인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의논해요.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께서 그 사랑으로 뭐예요?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전해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안식의 상태를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자면 뭘까요? 이랬으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외형으로만 보자면 왜 이랬어요? 율법을 어겼네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예, 함께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 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지만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장면들도 또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지도자로서 그들을 거부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 결과 다 고치심을 받은 거죠. 수용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 볼게요.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또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놀라운 기적인데 놀랍기만 하고 뭐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거절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원독자들이 뭘 경험했을까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귀신, 축사사역이라든지 병 나은 것들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다 경험했죠. 그 사람들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를 줄 수 있겠고, 원청 중에도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들 또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 말을 하는구나. 심판날에 너희가 너희 말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심판, 신문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그만큼 이적을 해놓고 기적을 해놨으면 믿어야 되는데 놀랍기만 하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 진짜 메시아면 한 번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 귀찮다. 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뭐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야.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할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여러분 솔로몬 사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혜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여왕이 와가지고 사신도 보내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심판 날에 보게 되어지면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야, 이 바보 멍청이들, 야, 나는 그때 솔로몬 왕 때 그 지혜를 믿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신 솔로몬 왕을 내가 바라봤고 그 지혜를 내가 좋게 여겨서 내가 방문했었는데 그래 난 구원받았는데 니들은 뭐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네? 하면서 그가 뭐예요? 정죄할 거다. 믿음 없음을. 근데 이 남방 여왕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이 백성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썼던 솔로몬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거절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게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독자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많이 안 부르지만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저는 중학교 때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막 불렀어요. 전에 손잡고 하나 함께 막 율동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 우리 형제, 예수 우리 형제, 이 표현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이 말씀인 거죠. 내 형제고 자매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형제 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지는 것.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호영호재하게 되는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이 우리 또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이제 13장에 와서 이렇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 초청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뭘까요? 자꾸 거절하니까 이제 뭘 얘기할까요? 그럼 천국이 뭐냐를 설명해야겠지요. 그래서 13장은 천국 비유예요. 자, 장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기 때문에 비유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무리들은 다 여기에서 뭐 있어요? 예, 서서 있고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못 올라가시고 배에다 배 띄워놓으시고 예,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배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혼자 올라가셔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한 거예요. 자, 비유는요, 무리들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뒤에 가서 이걸 풀어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 내용이죠? 할 때는 뭘까요? 요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만 말씀되어져요. 요 말씀은 이제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자,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씨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다 뿌렸다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있는 자는 받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정과 그의 가르치신 뭐예요?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다. 자, 이런 표현을 쉽게 말하면 저자특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이 뭐 송중기, 박보검, 뭐 이런 있죠. 늘 TV로만 보고 늘 이렇게 뭐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로만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송중기를 만났어요. 어느 날 박보검을 만났어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감동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 놀라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셀카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 지금 했다 뭐 실시간 방송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그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원독자.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승려들도 성경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고전처럼 해서 성경을 봐요. 근데 그들은 이걸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요. 물론 성경에 저자신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한 거. 예전에 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 잘 들어라 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 엄밀히 말하면 무리일 수도 있겠고 그 가운데 있는 그를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유대교를 지지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용해 놓으시고요.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는 무리 앞에 설명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만.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린 것을 빼앗아간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이지만 환난 밖에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 자, 이 땅의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너는 어떤 땅, 어떤 상태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길가에 뿌려진 자,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원독자 상황에서는 유대교가 될 수 있겠죠. 원청주 시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봤어요. 놀라기만 하고 뭔지 하나도 몰라. 사단이 뺏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과 3번이에요. 돌밭과 가시떨기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확 받아들였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어요. 원독자 상황이죠. 그럼 뭐예요?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땅이 되어져라? 좋은 땅이 되어져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앞에 얘기하셨던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뒤에 한번 요격되니까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것, 온전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말씀을 뭡니까? 지키는 거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예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인데 왜 거꾸로 얘기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실이 뭐예요? 점점 커지는 건 좀 이방인에게 향해서 좀 좋게 얘기한 것 같고, 실제로 유대교에서 뭐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뭐예요?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라지 비유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자, 원수가 사단이겠죠? 덧뿌리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걸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아,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둬라. 왜? 저 같은 성격이면 뭘까요? 막 뽑아낼 텐데 주님은 가만두래요. 왜? 긍휼이 많으시니까. 혹 곡식까지 뽑을까 봐.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예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가라지는 어디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의 모습은 뭘까요?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구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포인트는 뭘까요? 자라고 부풀게 한다. 뭡니까? 확장되어진다, 확산되어진다, 성장한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뭐예요? 사람들이 그 소문이 퍼지면서 자꾸 예수님 앞으로, 천국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야, 우리 교회 가자. 야, 우리 예수 믿자. 물론 더러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선택이나 또 고민 없이 오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인생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또 그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할 때.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진다. 퍼져간다. 세상 곳곳에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밝히고 있다. 소금이 뿌려지고 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출산 일꾼들이. 자, 드러내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도 이어진 것이죠.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 이꼬로 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가라지는 뭐예요? 좋지 못할 것이다. 말은 뭘까요? 회개하지 않고 옛 부대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 또는 이 본문 안에서 원청 중인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까요? 결과가 이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은 뭘까요?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은 감추인 보화예요. 이 찬양 알죠?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집 팔고 막 다 팔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막 그 찬양 부를 때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집에 팔 게 뭐 있다고. 그만 팔아. 야, 그나마 집도 차도 뭐 오늘 완전 좀 똥찬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뭘 또 팔아야 돼. 근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도 그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게 보화, 진주.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팔아서. 온전한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바꿔 얘기하면 내 모든 소유권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이양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이전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팔복으로 비유하자면 뭐가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내 것을 여겨주고 오직 하나님 것 여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을 비유할 때 그물의 비유예요. 각종 물고기예요.
베드로 고기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고기만 오게 아니라 각종 물고기. 뭐냐? 천국은 다양한 모든 민족들이 올 수 있다. 그 그물을 확 펼쳐놨기 때문에 천국은 뭐예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쭉 모았어요. 모아서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뭐예요? 구분해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못된 것은 뭐예요? 버린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오지 못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은 누굴 얘기할 걸까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원청 중 원독자 상황에서도 유대교를 상징한다 볼 수 있겠죠. 누가? 마지막 때의 천사, 하나님의 심판지로 오실 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원독자에게 뭘까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냐? 이 초대가운데 응할 준비가 됐냐? 계속 믿음을 붙잡고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도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구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없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게죠. 한번 얻은 구원은 잃을 수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견인하시니까,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은 안 받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린 몰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쉽게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삶의 여정,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건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선택받았냐 못 받았냐를 뭐예요?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뭐냐? 행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행함을 통해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점점 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운 삶, 더 성숙되어지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는 삶. 밖에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하러 왔으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왔지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양복 쫙 입고 있었겠죠?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참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제 아이들이 이제 다 중청소년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아동부였을 때 아이들 같이 가르쳤거든요. 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맨날 심판받는 느낌이에요. 뒤에 아내가 아동부 교사로 서 있지, 아이들이 있지.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아빠 집에서 안 그러는데 막 이런 모습 보일까 봐 진짜 그렇기도 하고 막 애들 눈 피하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걸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는 알아요. 남편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녀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나라의 편국 백성, 소유한 백성으로서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시면서 닦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난 부분들을 깎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 샤워기 좀 틀어주세요. 보혈로 쫙. 좀 너무 그런가요? 이게 보혈 정결함을 다 입고 너무 이렇게 목 튀어나왔어. 그럼 뭐예요? 주님 해모 하나 준비해 주세요. 아주 말씀의 망치로 빵빵 두드려 맞아가지고 깎아내고 정으로 쪼아내고 그런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목마름,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한 온전한 삶을 닮아가기 위한 그것이 없으면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시험이 올 때마다 뭐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되겠죠. 그 땅은 누가 기경합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여기다 돌을 버리고 하지 않았는지,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하지 않았는지, 사단이 똥을 싸고 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 점검해가지고 주님 치워주세요. 주님 빼주세요.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하면서 뭐예요? 천국의 제자장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근데 그 표현할 때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옛것과 새것이에요. 새것과 옛것. 옛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 또는 구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새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까 산상수훈이 될 수 있겠고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조금 나오면 신약.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완성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뭘까요? 서기관이 하는 일것은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할 일도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카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것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카피라는 말이 해서 그대로 뭐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원독자인 너희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뭐예요? 가시가 돋아날 수 있고 자꾸 뭐예요? 돌들이 막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자꾸 빼내면서 뭘까요?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이 기간 안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분히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도록 그리고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계속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들을 맺어서 정말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 또 열매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는 그런 나무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말씀하신 다음에 또 반응은 뭘까요? 보지 않아도 알아요. 배척해요. 잘 알죠. 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의 엄마, 형제도 여기는 내가 아는데? 야, 그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천국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한 말은 뭐예요? 배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자,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를 보게 되었으면 자, 세례요한의 죽음이 이제 언급돼요. 원래 이제 앞에 죽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죠.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건 뭘까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그도 뭐예요? 죽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와 배추를 먹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광주 기적 중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뭐예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물에 빠져드는 그 장면. 그때도 보게 되면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저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 홍해를 건너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의 이 전통에 의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귀신들의 딸을 치유하는 장면.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로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주인의 상여,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근데 주인의 상이 떨어진 그 부스러기도 걔가 먹지 않냐. 네 믿음이 크다 하면서 뭐예요? 고쳐주죠. 이걸 보여준 건 뭡니까? 믿음으로 침노하는 모습.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한번 무리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장면이 뭐냐면 광야에서 또 칠병이요. 말씀을 하시고 공급하시는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또 표적을 구해요. 아까 표적했을 때 요나꽃밖에 없다. 내 죽은 신에서 증명하겠다. 또 이런 기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해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보라 그날에 뭐예요? 길을 내고 광야의 축제 장면이 메시아가 하시는 회복 사역이거든요. 병자치뿐만 아니라 축제의 사역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건데 여전히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건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죠. 네. 이거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이고 판신을 섬겼던 장소예요. 이게 조금 상부 쪽이었기 때문에 샘이 솟아나가지고 물이 막 많았어요. 그 주변에 뭐가 많을까요? 나무들이 있고 숲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기가 지나든 우기가 지나든 뭐예요? 늘 물이 넘치니까 거의 좀 신령한 곳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곳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믿음이 있어 고백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반석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이제 이 이름 자체가 반석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문맥으로 보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뭘? 내 교회를. 그럼 교회는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죠. 이게 기본 베이직으로 깔고 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이에요. 자,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어둠의 권세가 감히 넘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예요? 그런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곳이 교회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그 합당한 선을 행하는 삶. 천국 백성의 삶. 추수한 일꾼으로서 뭐예요? 각 고을을 다니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볼까요? 그 일들을 확장해 내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다.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 이런 놀라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제자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또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삶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묶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말 하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뭐냐고요? 예,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샘이 솟아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판신을 섬겼던 동굴입니다. 판은 그 염소 머리를 하고 있고요. 반인 반신인데 사람이고 염소 뿔이 있고 밑에 염소 이렇게 다 있는.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바카스 신과도 연결되어지는. 힘들지? 바카스 이거 아니고요. 술의 신, 풍류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헬라 로마 책에 보게 되시면 예, 그 신을 이제 판신이라고 합니다. 뭐 판신전 앞에 있었던 뭐 황제 숭배 장소도 있었고 다른 어떤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염소들이 이렇게 춤추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그 판신 염소를 뭐 대표하기 때문에 공연 같은 것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염소를 보관하는 뭐 창고도 있고 오면서 그런 일들이 했다. 이곳에서 지금 뭐 예수님이 야 제우스 신 제우스가 아니라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섬긴 신 앞에서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지? 하는 것들을 지금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뭐예요? 오! 안 되는데 했다가 뭐예요? 책망 들으시는. 여전히 뭐예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에 섰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설명되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예고입니다. 갈릴리의 사역이 마쳐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이제 쭉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부분 좀 제가 생략해도 괜찮으시겠죠? 예,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자, 그 다음에 20장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쫓는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변화사 사건, 귀신들 아이 치유, 순환 두 번째 예고, 첫 번째는 아까 16장에서 한번 말씀하셨고요. 성전세 내는 거, 그래서 물고기 잡아다가 두 명이니까 한 세겔 내게 하는 것. 그래서 얼굴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뭐 얘기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다.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권면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여서 제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찾아오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허카 했는데 천국은 마치 이런 아이들 같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하는 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재물 다 대가를 지불해라. 포도원의 품꾼을 통해서 뭘까요? 예, 아침에 일찍 나갔고, 예, 아시죠? 6시에 나갔어요, 9시에 나갔어요, 12시에 나갔어요, 3시에 나갔어요. 근데 품삯을 똑같이 줘요. 아침 일찍 나간 사람들이 뭐예요?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라고 항의할 수 있겠죠. 근데 야, 이건 뭐예요?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다. 그래서 천국은 공평한 곳이라는 것들 얘기하시고 마지막 순환 예언하십니다. 아, 이게 순환 예언 딱 끝났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청탁이나 하고, 예, 야고보 어머니가 두 아들, 그때 뭐예요? 예,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맹인 두 사람의 치유 사건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간 길에 제자들과 쭉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십자가, 제자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대로 이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원독자들 그런 말씀을 주겠고, 오늘 동일하게도 뭐예요? 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부유해지면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은 못하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짊어져야 할 대가들을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올 거야. 그때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뭐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청중 시대 또는 원독자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로마 또 순교기까지의 그 수많은 전도행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딜까? 우리는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여서 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근데 그 임박한 종말론이 시간을 거치면서 오늘날은 뭘까요? 좀 우리의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왔어요. 94년도에 담이 선교회 거기 끝나면 종말을 얘기하면 막 교회가 막 터부시 되어지고 괜히 이상한 사람을 찍힐까봐 좀 조심하는데, 우주적 종말, 예수님 오신 그 재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마치고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뭐예요? 저 어렸을 때 적어도 나는 뭐예요? 100년까지는 의학이 발달해서 못 살게, 그건 모르겠지만, 나는 한 70살까지만 살면 되겠지? 하는데 지금 오니까 좀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당시에는 그런 열정이 어떤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도 있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 고대함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만 내 견뎌내면 주님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우리도 뭘까요? 우리는 뭐야? 역사가 한 2000년 지났어.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길 잃어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집 주소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뭘까요? 내 개인적 종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닿을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면류관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며 나아갔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쭉 보게 되어지면 이것도 마치 뭐예요? 모세가 얼굴 변화된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근데 이때 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거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세례요한이 죽음으로 시작되어졌죠. 이 세례요한이 뭐예요? 먼저 온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도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넌 뭘까요? 그 제자들이 바뀐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서 그게 언급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사건. 그걸 지금 누구도 경험했어요? 원독자도 경험했어요. 그걸 지금 누구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회개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물론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도 있고 불같이 임한 성령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 체험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성령께서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래서 죽기까지 고난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뭐냐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이에요. 원독자들에게 뭘까요? 과거 우리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그랬던 분인데 이걸 감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네가 그런 경험하지 않았냐? 다시는 뭘 이해 가운데, 무지 가운데 가지 말고 유대기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제자들이 뭐예요?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이때 좀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때 아이가 나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할 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있다면 그게 바로 겨자씨일 거예요. 후추씨보다 더 작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도 겨자씨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후추씨도 작은데 그보다 더 작은. 그만큼의 뭐예요?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충중 시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랐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동일하게 몰랐다는 것.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고 성령 충만받고 순교하고 또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원도자도 뭘까요? 이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도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냅니다. 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요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그를 믿는 자들. 아들은 세를 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세, 이 세상의 임금들은 뭐예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뭐예요? 세금을 내는 것처럼. 지금 뭡니까? 또 성전세, 반세기는 성전세이거든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세금을 내요. 성전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자, 그런데 뭐예요? 원래 성전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성전세를 내고. 뒤에 보면 성전 파괴원과 연관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희가 하늘나라에 오게 되어지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천국에 대한 세금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고 하는 것. 아들들은 세를 면하죠.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열방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때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한 세계를 주라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천국에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면 다시 말하면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순환받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하는 게 뭘까요? 야,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네?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잠잘 곳인데 그 호화로운 생활. 아, 이제 왕으로 임하시면 야, 내가 영의정 좌의정 내가 뭔가 한 자세히 하겠지라는 그 기대감 갖고 야, 네가 할 거냐, 네가 할 거냐.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날 제일 먼저 불렀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추수와 일꾼으로 13장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임명하셨잖아요. 12제자를 세우신 게. 좀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족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죽는 게 낫다.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원독자를 보자면 뭘까요? 원독자 자신도 될 수 있어요. 그를 실족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어떤 것들은 뭐예요?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분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시는 결국 임마누엘과 연관되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잃은 양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마리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형제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처음엔 뭘까요?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해. 근데 안 들어.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냐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 왜냐하면 증인으로서. 가치도 권위자와 데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겨라 라고 교회 안에 있을 일들을 지금 치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또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원독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내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확 정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 또 한번 찾아가 권면하고 결국 이 말은 뭘까요? 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권면하고 그래 듣지 않으면 출교란 말이 있는데 그 의미 자체가 목적이 출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권면하고 치리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네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뭐예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77에 사시고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뭘까요? 계속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며느님들은 그렇죠? 네, 웃으시네요. 네, 시금치 뭐 이런 것들 시자만 들어가도 그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드라마도 보면 또 갈등 구조가 또 그거예요.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속이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른뺨 주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런 더 나은 의를 위해 삶을 사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다 탕감해 줬더니 뭐예요? 자기 나와가지고 뭐예요? 자기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았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죠?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 먼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 자, 용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사역의 요약을 한번 하시고 또 병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은 뭘까요?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너무 힘드시죠. 근데도 안 알아주고 너무 외로우셨을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또 뭐예요? 이제 대놓고 시험하려고 뭡니까?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혼정서 주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뭐예요?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거 비슷하죠? 모세는 가늠하지 말라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했지만 6명제 가운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여라 할지니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 위에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 날 때부터 사람이 만든 고자 내시나 이런 분들 될 수 있겠죠. 환관들. 근데 천국에서도 이제 그럼 장가들은 게 좀 그렇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면 천국 위에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독신으로 독처하는 것.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유가 뭐냐면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뭘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욕 못 이기게 했으면 그때 결혼해라. 근데 왜 그렇게 권면하냐면 주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오실 건데 결혼해가지고 남편 취직하려고 자기 취직하려고 주의 일 못하면 전도 못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남자나 여자나. 독처하는 게 좋으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게 없어. 주의 계명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렇고 난 스스로 고자된 거야. 이 당시에 뭘까요? 만약에 아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잃었어요. 그럼 재혼하지 않고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다. 천국에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진 같은 거 하면 부흥 강사님 오시면 우리 권사님 자매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안수해 주세요 라고 데려가는 것처럼 유대인의 관습에도 뭘까요? 훌륭한 랍비나 스승이 있으면 뭘까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뭘까요? 엄마나 아빠겠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아이가 올 때 뭘까요? 쫄래쫄래 축복받고 싶어 왔겠어요? 가라고 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기도 받았거든요. 그 기도를 좀 물리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일 것이다. 아마 아이들은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재물 마련 사건이 나오면 청년이 나옵니다. 나 이거 다 지켰어요. 오,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럼 하늘에서 네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실용편이 되겠죠.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거. 먼저 뭐예요? 재물 먼저 나라.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비유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가슴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계명을 지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외형적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외식으로는 이 청년 같은 경우. 그렇지만 진짜 그 속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 두 중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다 율법 지켰는데 당연히 뭐예요? 기대하는 것은 원청주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쟤는 보좌 옆에 오른쪽에 따신데 앉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라. 결국 원독자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뭐예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할 거야. 왜? 왕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여러 배를 영생을 상속받을 거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상속받을 거야. 그렇지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대로 먼저 될 자가 많겠다.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처음 파수꾼을 보낼 때 뭐예요? 유대인의 골로 가라. 딴 데 가지 말고 먼저. 이 먼저 된 데가 뭐예요? 초청 가운데 응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되어지는 것이고, 나중된다는 걸까요? 이방인들인데 천국 안으로 침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보면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뭘까요? 상이 크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까요? 보상,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와 영생을 얻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던 폼꾼의 비유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3시, 6시와 9시, 제11시에 확 했어요. 이게 결국 뭘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 안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난 유대인이고 나 예수님 하나님 먼저 믿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반복되어야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거다.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죠. 인자가 제사장을 속여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과 채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제3일 3일 안에 3일 안에 라고 이제 예언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다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냥 평 넘어간 다음에 이어진 사건을 보면 이해 못한 게 명확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한 거죠. 지들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니까 엄마 끼고, 어머니 좀 잘 좀 말해주세요. 어머니의 열심일 수도 있겠지만 둘 다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 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지금에 읽고 있는 저도 답답한데 원독자들은 어떨까요? 답답하고, 야고보, 저분, 야고보는 그때 돌아가셨고, 요한, 저분이 저러신 분이었구나. 근데 지금 많이 바뀌셨는데, 어쨌든, 근데 쟤들 반응 더 웃겨요.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겨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지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독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 원청 중에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어느 공동체나 또는 어느 조직에 있다 보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리더가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뭘까요? 지금 너의 현재 위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다. 세상 이것을 높아지지 하지 말고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센세이션하고 정말 낮추신 건데 더 나가서 뭐예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하는 그 형벌 십자가형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인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섬겼어. 네가 정말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높은 분이 그렇게 섬겼으니까 역설적이죠.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누구처럼? 나처럼. 자, 맹인 두 사람이 치유하는 겁니다. 자, 이때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맹인 두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고 예수 믿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이를 어떻게 외쳤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말을 좀 들어봐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죠. 정말 목이 터져라. 사람들이 시끄러워 할 만큼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 이건 뭐가 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소문에 따라서 돌려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입니까? 이 천국 가운데 친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예루살렘 심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을 정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보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 주인 아들을 죽인 것들, 왕에 대한 지휘 비유를 통해서 초청했는데 안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를 확 선포하시는 것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심판 때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게 되어지면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는 죄송합니다. 나귀는요. 자, 왕이 원래는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말이 생산되지 않아요. 말은 저쪽 이집트나 이쪽 지방 이용해서 좋은 말, 페르시아 말이라든지 이집트에 있는 이런 걸 수입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덕목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말을 같이 말래 말.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 세금 걷어가지고 말 사이로 같이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왕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관식 갈 때 보게 되어지면 나귀를 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입상하시는데 왕으로서 지금 입상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찬송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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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 온 성에 서동하는 것. 마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가운데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사람들이 질문해요. 야, 네가 누구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스러운 거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여기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 그냥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지금 뭐예요?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성전 정화예요. 자, 내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인데 지금 뭐예요? 현실적으로 장사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뭐예요? 굉장히 노하고 화를 내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것들 아이들까지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도 고쳐주시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져줬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구약 성경 예언서 보게 되어지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때가 그때 보게 되어지면 누가 보면 때가 무화과 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은 열매 없는 걸 보고 이렇게 저주하시거든요. 지금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선지자들 보냈고 왕도 세웠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도 함께 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쟤들이 놀랍네요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다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쟁들이 쭉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 얘기하냐. 그때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두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 농부 가운데 보냈는데, 젖집 가운데 있는데,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 먼저 내려서 초청을 받고,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이제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세금에 대한 거, 사두개인, 부활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뭐예요?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내가 한번 책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행동이죠. 율법학자 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얘기하면 뭐예요? 1계명 얘기하면 2계명, 3계명 안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말꼬리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확 없애버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할 때 내가 그리스도고 다윗 다스리냐라고 할 때 야, 다윗이
내 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내 주여 얘기했죠. 그럼 내가 다윗의 자손이겠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고요. 자, 예. 255. 죄송합니다. 입성했고, 예, 죄송합니다. 205 넘어가면, 자, 그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고난,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요 사건들이 쭉 나와요. 자, 요 사건들을 보시면 읽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죽이려고 모의하고요.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예, 만찬이 있었고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고 예, 베드로의 부인이 시체를 일으켰어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처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빌라몬의 신문이 있었고 유다의 뭐 죽음이 있었죠. 자, 보게 되어지면 겟세마네 기도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 담담하게, 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의 모습,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오고 공회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빌라몬 앞에 신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무엇입니까? 덤덤하게 그것들을 감당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모패역시 넘겨주셨고 군병들이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씀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인용이 있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의 나심도 그랬지만 그의 죽으심도 뭐예요?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되고 있다. 뭐처럼? 그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떠나시고요. 네? 예, 그때 의로웠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 시체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덤을 누가 지켰냐면 경비병이 지켰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원청중 또는 원독자 시대 가운데 이 경비병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경비병이 무덤이 열려있는 부활한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보고했을 때 세상이 야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예요? 입 싹 닫게 하죠. 이걸 기술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다. 증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들을 당부하시는 내용으로 이 마태복음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쭉 넘어왔어요. 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지시한 산에 이르렀어요. 또 산이에요. 뭘 또 얘기하는 걸까요? 자,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서 확 하는 것처럼 다시 뭘까요?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또 이 산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의심할 사람이 없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자, 이건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당신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행합니까? 묻겠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런 삶을 지금 현재도 살고 있고 원독자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뭘까요? 땅의 비유처럼 환란이 오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돌아가는 그들에게 볼까요? 계속 끝까지 지키게 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씀이 원독자들의 큰 위로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대로 그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모든 민족으로 일반적으로 뭘까요? 유대인이죠.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처음 출발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땅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인데 뭐 소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역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무서워요.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무소부재죠.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볼일 볼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이 찬양 보게 되면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 보자면 고민할 때 어디 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에도 내가 뭘 할 때에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걸 그냥 말씀을 알고 있다가 오늘 딱 묵상하다가 주님 거기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때 거기 계셨었어?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할 때 사람들 앞에서 얘기 안 했지만 누구랑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막 소위 말하면 이렇게 막 할 때 심지어 막 내가 막 할 때 이럴 때도 주님 이게 참 감사한 거지만 한편으로 뭘까요? 굉장히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와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내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그러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 가신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그런 의로운 삶, 이 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과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원독자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수 있겠고 염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뭘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는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했지만 대체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마지막 한번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왕됨, 예수님의 왕됨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 삼으리라는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모든 소유권을 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다 이양했는지 정말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는지 내 것을 다 드렸는지 아니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처럼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서 혹 내 안에 그런 부분도 있다 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염려 내 안에 있는 이런 유혹 내 안에 있는 그런 이런 믿음 없음 좀 제하여 달라고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세상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 거기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염려하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농부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듣던 말씀, 매일 읽는 말씀,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씨앗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자라 결실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내가 섬기는 직장과 또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주님이 그곳의 왕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 않고 말로만 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